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곳에 계속 계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바로 배를 타고 그것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떠나게 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킨 거잖아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하신 그 갈릴리 한가운데에서 거센 바람, 폭풍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폭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도 있었지만 이미 배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떠 있었고 어떻게 노를 저어서 안전한 육지로 가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거세게 치는 폭풍에서 이 바람 가운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이 심히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관찰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말린 것을 예수님, 우리는 배를 타고 꼭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어부니까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니까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갈게요. 그게 빠른 길이에요. 라고 제자들이 고집 부려서 폭풍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그곳에서 폭풍을 만났고 바람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고 그 장소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없겠지라고 기대하며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살아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그 길을 걸어가도 때로는 거센 폭풍을 만나고 바람 때문에 괴로워지고 죽음의 두려움도 느끼는 순간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찾아오기도 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곧 폭풍이 찾아올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인데 우리 함께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한밤중에 거센 바람이 부는 바다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는 방법은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거센 바람이 부니까 당연히 파도가 엄청나게 치겠죠. 그 파도가 치는 바다 위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깜깜한 한밤중에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불빛이 밝지 않았겠죠. 그렇게 깜깜한 한밤중에 바람이 거셌다는 것은 하늘이 맑지 않을 확률이 높았겠죠. 그러면 하늘이 맑지 않았으면 달빛도 없었겠죠. 어떤 빛에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괴로운 그 상황에 무언가 검은 실루엣이 그들에게 다가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당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 유령이라 하며 26절 보면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미한 모습이 어떤 바람과 파도에도 영향받지 않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모습을 예수님이 걸어오신다 라고 판단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받아들이고 반가워하기보다는 제자들과 같이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지지? 그냥 그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엄청나게 부는 바람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가운데 알 수 없는 형체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안심시키셨습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두려움을 느끼는 제자들에게 안심시키셨어요. 두 가지의 두려움에 대해서 안심시키셨겠죠. 바람이 주는 두려움에 대해서 안심시키셨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 그것에 대해서 안심시키셨을 겁니다. 아무리 폭풍우 치는 밤이라고 해도 제자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두려움이 안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곳에서 기도하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곧 평안해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현실이 변화되어서 폭풍이 그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음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이 곧 안심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두렵게 했던 바람과 파도 위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제자들의 그 두려움의 감정이 안심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안심한 베드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안심한 베드로는 더 담대해져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입니다. 안심한 걸로만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과감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같이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저를 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내딛었을 때 물 위에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을 괴롭히던 바람과 파도의 공포 위에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서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쳐도 파도가 아무리 그래도 자신을 그렇게 조금 전까지 자신을 죽일 것까지 두렵게 만들었던 그 파도 위에, 물 위에 베드로도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너무나 힘들게 했던 인생의 문제들 위에 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파도가 아무리 커도 그 바람이 아무리 강해도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 같은 그 문제 위에 서게 되는 담대함을 얻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물 위에 서는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위대한 발걸음이죠. 두려움에 휩싸여서 배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두려움 위에 서잖아요. 그 문제 위에 서잖아요. 엄청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더 이상 배 안에서 두려움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문제 위에 서게 되는 그 문제 위에 서서 담대함의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그 위에 서게 되는 순간들, 그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기도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3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순간은 잠시였어요. 잠시. 이 믿음의 위대한 순간은 잠깐이었고 다시 현실을 바라보니까 바람이 너무 세요. 바람이 너무 세고 그 바람이 만들어내는 파도가 너무 무서워요. 너무 거세요. 현실은 현실이죠. 바뀌지 않아요. 나는 물 위에 섰는데 현실은 현실이에요.
베드로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바다에 역시나 그 현실 계산대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그 않을 것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하지만 그 믿음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경험도 있고 현실을 너무나 냉혹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의 판단력도 있기에 또 이내 현실을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시 우리 그 현실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두려움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나를 그렇게 휩싸이는 순간 현실의 냉혹한 결과가 곧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의 순간들, 그 두려움이 이미 물속에 깊이, 우리가 그 베드로가 물속에 깊이 빠지는 것처럼 그 두려움에 빠지는 그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이미 우리의 몸은 물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현실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두려움은 그렇게 우리를 숨쉬기도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에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즉시라고 돼 있어요. 31절에 즉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서 물을 엄청 먹고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바로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구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장면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될 것 같고 기도하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용기를 내고 문제 위에 서서 세상 가운데 믿음의 한 걸음을 가지고 믿음의 한 발짝을 걸으며 문제 위에 나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기도한 대로 그렇게 문제 위에 서보기도 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얻은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문제 속으로 빠져버려서 두려움을 얻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움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 물이 베드로를 죽음으로 그냥 그 죽음 가운데 이끌지 못하도록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그 옆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현실의 문제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즉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옆에 오늘도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수님은 우리의 옆에 계십니다. 현실을 보면 너무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려서 그 현실의 문제 속에 너무나 쉽게 다시 한번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니들의 옆에 있는데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말씀은 내가 너의 옆에 항상 있는데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해서 물에 빠졌다. 그래, 역시 베드로는 믿음이 부족해.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래도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과 같이 문제 위에 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밀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문제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위에 설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문제 위에 서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또한 현실의 두려움을 느끼고 그 문제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를 물속으로 완전히 집어삼켜서 빠지게 만드는 악한 세력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분은 언제든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서 올려주시는 예수님이란 그분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겠지만 우리를 건져주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믿음이 작은 자여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믿음이 작은 자여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물 위로 올려주셨을 때 두려움의 근원인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한 걸음을 담대히 내딛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령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다시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거봐 내가 걱정한 대로 그렇게 되잖아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 우리를 물 위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내가 옆에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 위로 건져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바람을 잠잠케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은 진짜 못하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며 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했고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잖아요.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이 제자들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물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그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예수님을 깊이 믿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 인생 설령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국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믿음의 제자,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